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아픔 많고 사연 많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곱씹어 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궁궐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지내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환우가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지금처럼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많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 곁에서 그리고 가족들 곁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어보신 것처럼 어느 이제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제 형과 동생 이야기, 그 이제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형제가 유산 문제로 좀 심하게 이제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주지를 않자 그 동생이 이제 그 부화가 이제 치밀어 올라서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질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공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니까 너희들 공평하게 나눠야지라고 이야기하실 법한데 오늘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어느 한쪽 편도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더 근원적인 문제를 들추어 내시는 거죠. 어떤 문제를 들추어 내시냐면 탐욕의 문제. 이 형제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혹은 전곡을 찌르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밭에 나온 그 곡식, 수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소출이 거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 곳간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곳간에다가 이 수확물을 쌓아 놔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곡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확물을 쌓는 것,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우리도 소출이 많이 생기고 수입이 많이 생기면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밭은 작은 텃밭 이런 게 아니고 큰 밭입니다. 아주 큰 밭. 그리고 농사 지었다 하면은 아주 많은 수확물들이 나오는 아주 비옥한 그런 이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곡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새로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곡간이 있는데 또 다른 곡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수확물들을 재워놓고 쌓아놓고 축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뭐라고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를 하냐면 내 곡식을, 내 물건을, 내 곡간을 많이 쌓아서 내 영혼을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소유가 마치 자기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소유, 내 물건, 내 곡간, 이거 맞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실 내 힘만으로 소득을 얻고 내 힘만으로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부자도 자기의 힘만으로 그렇게 많은 수확물을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지 않았으면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비옥한 토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부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 힘으로만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웃의 도움이 있었고, 사회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소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부자도 내 소유, 내 물건, 내 곡간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부자의 이 말 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어요. 나.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자기 영혼을 지키겠다고 하니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네가 쌓아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곡간을 과신했지만 주님은 그 자기의 소유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곡간으로 자기를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 이름일 수 있는데 바실리우스라는 그 초대교회 3대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실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찬장에서 썩어가는 빵은 굶주린 자들의 빵입니다. 당신 게 아닙니다. 당신 방에 입지 않고 걸려있는 옷은 헐벗은 자들의 옷입니다. 당신 서랍에서 녹슬고 있는 금은 가난한 자들의 금입니다. 당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의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물건, 내 소유, 내 곡간이라는 그 부자의 고백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는요, 그냥 재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는요, 두 가지 인물군이 나와요. 이 재물을 잘못 따라서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 두 가지 인물군이 나오는데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자기 율법은 너무나 잘 지켰는데 내가 평생 모아온 재물을 어떻게 다 나눠주라고 하는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유명한 구절의 주인공이 됐죠. 어떤 구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부자 청년 유형이 있죠. 재물에 이제 붙들려서 살아가는 부자 청년. 또 반대편 유형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참 옳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확 변하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자기의 재물을 평생 모아왔던 그 재물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죠?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으로 이야기하는 신이 뭐예요? 만몬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재물에 매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기대와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실 것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재물로부터 염려가 계속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사도 바울처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넘치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